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죠? 네, 비가 오는 날 집에 방구석에 계시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4월 한 달 관계기술 훈련이라는 주제로 4주간 또 세미나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이게 사실은 1년 반 긴 코스라고 하죠. 그래서 4주 동안 한다는 것은 참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고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정서적인 존재로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 그 회복사역을 시작할 때 회복축제에서 하영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신학과 상담학은 같이 가야 된다.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면 상담학은 사람에 대한 이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 때 우리가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정말 오늘리 교회 안에 회복사역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4주차 강의인데요. 제가 오늘 할 건데 사실은 저는 관계기술 훈련 강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좀 짝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으나, 근데 저는 사실은 굉장히 회복사역을 원래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가 회복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고요.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정말 너무 제가 사람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셔서 정말 회복사역 하고 싶었고, 또 회복사역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양재에서는 내내 회복사역도 했었는데, 또 이제 다른 캠퍼스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성사역 하다 보니 회복사역은 저 멀리 가버리고 그렇게 되고 말았는데, 좀 은퇴하면 다시 좀 회복사역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강의 제가 또 나름대로 준비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서로를 알고 나를 알아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성숙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이 친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또 회복되어야 될 마음이 주 안에서 치유함 받아서 정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관계기술 훈련 중에서 4번째. 네. 이거 누르는 거 아닌가요? 네. 이건 내 유튜브 다음으로 누려야 되는구나. 예, 4주차 부정적 감정과 생각 처리하기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감정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되어 있죠. 그것이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어떤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또 관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우리에게 또 활력을 주고 또 에너지를 줄 수 있지만,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를 지치게도 하고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루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관계기술련에서는요, 이 부정적 감정을 6가지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6가지 부정적 감정을 나눠 보았는데, 첫 번째는 슬픔, 분노, 두려움, 혐오, 수치, 절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6가지 부정적 감정은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 건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런 감정이 있을 때는 자기 자신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자, 슬픔은 나는 나의 삶의 한 부분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갑자기 사랑하는 또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의 죽음이나 또 이혼이나 또 직장 내 어떤 파산이나 부도나 또 이런 것들, 뭐 요즘은 반려견을 잃어도 자기의 삶의 한 부분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슬픔을 겪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슬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 슬픔을 대표하는 그런 선지자라고 볼 수 있죠. 일명 눈물의 선지자인데,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슬퍼서 예레미야 애가를 지으면서 통곡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예레미야 안에 있는 슬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분노입니다. 분노는 나는 나 자신을 스스로 보호해야 되고 또 멈추게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 들어가서 자신을 스스로 보호해야만 했을 때, 그리고 어떤 외부의 환경을 저지해야 했을 때 그것이 자기 안에 분노라는 감정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는 모세를 예를 들 수 있겠어요. 모세는 자신의 동족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서 너무나 혈기가 일어나서 때려 죽이고 말죠. 모세 안에 있는 분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잡혀가자 어떻게 해요? 갑자기 칼을 들이대고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칼로 내리치면서 귀를 잘라버리죠. 베드로가 갖고 있는 분노라고 할 수 있죠. 자,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두려움은 나는 저 멀리 도망가고 싶어. 뭐가 너무나 버겁고 피하고 싶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수아를 그 예를 들 수 있겠죠.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제가 여호수아였어도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 멀리 도망가고 싶은 그런 두려움에 빠졌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 다음은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은 나는 당신에게 기쁨을 줄 수 없어, 당신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기쁘지 않아,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볼 수가 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수치심을 느낄 수 있죠. 부모님이 너무 자주 다투다 보면 그 다투는 부모님을 보고 있는 자녀들 마음 가운데는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은 나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치심을 안게 된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안에 있는 수치심이 있으니까 그 중동에는 낮잠 시간 있죠. 시에스타라는 낮잠 시간 있는데 다 남들이 자는 시간에 물길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은 혐오입니다. 혐오는 그건 생명을 불어넣는 행위가 아니야 라는 그런 메시지죠.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혐오스럽다고 느끼는 것. 아마도 이방인을 바라보는 유대인의 마음 가운데 이런 혐오스러운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지옥의 땔감 같은 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마음 가운데 혐오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절망. 절망은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자원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신에 대한 부적절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너무나 잘 나가는 친구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또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이세벨이 죽이려고 쫓아오자 너무나 그 마음이 낙심되어서 멀리 도망가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했던 그런 엘리야의 심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6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맞아, 나도 이러한 감정을 경험해 보았어 라고 생각하시죠? 네. 아니야, 나는 그런 적 없어, 나는 늘 긍정적이야,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으시겠죠? 네. 이처럼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끼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니죠. 그런데 이 부정적인 감정을 오래 간직하고 있다 보면 우리 안에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부정적 감정은 정서적 고통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그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는데 우리의 뇌는요 6분 정도만 부정적 감정을 느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24시간 동안 혈류에 남게 된다고 해요. 6분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는데 24시간 동안 그 나쁜 호르몬이 내 피 속을 흘러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까? 네. 20초 동안 분노를 느끼는 것과 2시간, 20시간, 20일 분노를 느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겠죠. 이처럼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한다? 해친다. 우리의 정서도 해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각종 병리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요즘 뭐 한창 사람들한테 예전엔 이런 뭐 용어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불안장애, 강박, 중독 갖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로 인해서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병원을 찾고 있고 관계가 어려워지는지 모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느낄 수 있지만 이 부정적인 감정은 어떻게? 반드시 잘 처리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한번 들어오면 이걸 재빨리 제거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한번 뚜껑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뚜껑이 열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옆에 사람에게 그냥 해치고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지 하면서 갈 때까지 가다가 끝나는 게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또 반복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부정적인 감정은 반드시 주님 안에서 잘 처리돼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부정적인 감정을 잘 처리한 한 사람의 예가 나오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누군가가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 또 자신의 공동체에 있었던 부정적인 감정을 잘 처리했던 사람. 그 사람 제가 지금 누군지 알려드릴 텐데요. 아비가일. 네, 아비가일입니다. 여러분들 아비가일 아시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쫓겨다니다가 어느 날은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것에 대해서 부탁을 하죠. 당시에 양털 깎기는 온 마을의 축제였어요. 그래서 양털 깎는 날이면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누구나 후하게 대접하는 것이 바로 양털 깎기의 날인데, 이렇게 다윗이 나발에게 부탁을 했는데도 나발은 이를 들어주지 않죠. 그리고 거절을 하니까 다윗이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당장 자신의 부하들에게 칼을 차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는 다 죽일 판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다윗이 정말 그 오랜 동안 사울을 피해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가 있었는데 그것이 엉뚱하게 이 나발에게 터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이 여인은 다윗에게 줄 그런 음식 또 보급품을 잘 준비하고는 다윗에게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25장 함께 읽겠는데 글자가 너무나 조그만가요? 보이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종의 무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를 위해 싸우셨고 또 사는 동안 그 어떤 일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누군가가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온다 해도 당신의 생명은 당신의 여호와께서 생명 보자기에 안전하게 싸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원수들은 무리배를 돌을 던지듯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을 이루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으실 텐데, 지금 내 주께서 이유 없이 피를 흘리거나 직접 복수를 해 왕이 되실 때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거리낄 일 남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그처럼 선대하신 날 이 여정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여인 너무 멋있잖아요. 저는 수요 여성 예배 오시는 모든 여성들이 이 아비가일과 같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여인이 너무 멋있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영어 이름을 에비게일이라고 지었어요. 누가 불러주든 아니든 상관없이 저 혼자 그렇게 이름을 져서 제 닉네임을 에비게일이라고 졌는데, 그만큼 에비게일은 참으로 지혜로운 그런 여인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과 아비가일이 반응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자신이 관계했던 그동안의 관계를 포기하고 자신의 분노에 못 이겨서 그냥 마을 사람들까지도 다 모조리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아비가일은 자신과 자신의 마을과 또 다윗께 관계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죽음으로부터 방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아비가일의 마음에는 마을과 사람들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생명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다른 반응일 수 있어요. 다윗은 분노였고 아비가일은 두려움일 수 있죠.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다윗은 자기 분노대로 반응하려 했지만 아비가일은 자신의 두려움을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를 생각하면서 회복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비로소 그 분노를 가라앉히고 제정신 찾고, 하마터면 큰 실수를 해서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오점을 날릴 뻔했는데, 이것을 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그 여인의 그 지혜를 가지고 반응을 통해서 막았던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정적 감정,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 감정을 처리하는 것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도대체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보시면 부정적인 감정은 자신이 들은 부정적인 언어에서 옵니다.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어떤 분위기의 가정에서 자랐느냐가 여러분의 감정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어린 시절에 그런 가정의 분위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가정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성향의 가정일 수 있지만 반대로 비판적일 수도 있고요. 아주 친근한 분위기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화가 나 있거나 긴장돼 있거나 경쟁적이거나 서로 관계가 소원할 수도 있죠. 아니면 또 반대로 아주 협조적이고 그리고 가깝고 재미있는 그런 가족도 있겠지만 딱딱한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랐던 어린 시절에 그 집안의 분위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을 키워주신 분, 그분이 뭐 할머니도 좋고 또 이모도 좋고 뭐 누구든 좋아요. 그 키워주신 분이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 학교에서든 또 아니면 교회 선생님도 좋습니다. 그분들로부터 들었던 메시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메시지를 듣고 자랐는가? 내가 주로 들었던 주된 메시지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겠지만 나를 주장하고 있는 그 메인 메시지가 사람마다 있을 수 있어요. 이를테면 부모님이 넌 절대 약하면 안 돼. 가장 중요한 거는 학벌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반드시 성공해야 돼. 돈이 최고야.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이나 가까운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사람 믿지 마. 넌 그거밖에 안 되냐? 이런 말을 듣고 자란 분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아니야, 잘했어. 그만하면 괜찮아. 공부 그까진 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듣고 자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한번 이 시간에는 두 분씩 제가 한 3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여러분이 자랐던 집안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또 여러분이 주로 들었던 메인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라요. 저를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부모님으로 분이 주셨던 메인 메시지가 뭔가 봤더니 반드시 성공해야 돼. 성공하지 않으면 보잘것없는 인간이야. 이런 메시지를 은근 주셨던, 그렇게 대번에 말하진 않았지만 그런 메시지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저를 주장하고 있었다는 거 알겠거든요. 뭐 벌써 이렇게 나누시려고. 우리 굉장히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반응 좋은 학생들입니다. 제가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제부터 3분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분 됐어요. 정말 3주간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나눠. 얼마나 적극적으로. 정말 훌륭한 성도님이십니다. 아주 분위기 좋아요. 여러분들 아마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정말 나는 긍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부모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나 또 반대로 부정적인 메시지를 듣고 자라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도 부모님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의 감사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녀임에 내 존재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 배웠죠.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의 부정적인 메시지는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정서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뇌 공부했었잖아요. 첫째 날. 저도 그 뇌 공부를 우리 이기어 목사님께서 사진을 쭉 보여주면서 가르쳐 주셔가지고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뇌가 잘못하면 저렇게 빵꾸날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자녀 양육 강의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을 양육할 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소파에서 과자를 먹고 있으면 절대 아이한테 너 소파에서 과자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식탁에서 과자 먹을래? 이렇게. 그거 전체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 아내는 이게 부정적인 언어에 좀 익숙한 것 같아요. 사지 마. 뭐 이런 거에 더 익숙하지. 그걸 돌려서 긍정적인 그런 정서로 바꿔서 긍정적인 언어로 말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며칠 전에 유퀴즈를 봤는데 거기에 히딩크 감독이 나오셨어요. 보신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국민 영웅이죠. 그때 우리가 4강에 올라가면서 그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시민권까지 획득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고마운 그분인데 그분이 이제 옆에서 그 사회자가 지금 우리나라 축구를 바라보면서 하고 싶은 말 한 말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축구가 한국의 축구가 위기라는 말을 너무 빨리 하지 마십시오. 위기라고 10번만 말하면 정말 위기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2002년에 우리나라가 그 월드컵 4강에 올라간 건 기적이죠. 절대 4강에 올라갈 수 있는 실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히딩크라는 긍정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이 긍정적인 언어로 그 선수들과 관계를 했을 때, 친밀한 관계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월드컵 4강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그 선수들의 어떤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었는데 사람의 그 살리는 말 한마디가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는요, 핵심 감정이 있는가 하면 표면 감정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감정이 표면 감정이고 속에 깔려있는 감정이 핵심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표면 감정과 핵심 감정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 속에 표면 감정은 굉장히 밝고 유쾌한 사람인데 겉은, 그런데 핵심 감정은 우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 한창 TV에 보니까 그 많이 나오시는 분이 김창옥 그 교수님, 소통 전문가 그분이시더라고요. 그분 아마 그 프로 잘 많이 보셨을 텐데 저희 목회사관학교 때도 한번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이분은 귀가 먼 장애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죠.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자신의 집안이 불우하고 우울하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그 커버하고자 집안에서 마스코트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늘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냥 유쾌하고 밝고 재밌고 까부는 그런 아이였는데 사실은 자기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핵심 감정은 우울이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을 목회사관학교 때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 화를 내는 사람의 표면 감정은 분노이겠지만 그 핵심 감정은 두려움일 수 있어요. 원래 목소리 큰 사람이 목소리만 컸지 겁쟁이인 거 아시죠? 괜히 두려우니까 소리 지르는 것 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 큰아들은요 17살에 호주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는데 호주가 생각보다 인종차별이 좀 있는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그걸 많이 당했던 것 같아. 제가 어느 날은 우리 아이를 만나러 호주를 갔는데 제가 왔다고 백인들이 주로 가는 좋은 음식점에 저를 이제 데리고 갔는데 거기 가서 저희가 차에서 내리니까 어느 백인이 지나가다가 Get away! 이렇게 소리 지르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호주가 조금 그런 게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안에 이런 분노가 생기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 아이는 아빠가 7살 때 돌아가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아버지를 잃은 상실로 인한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몰랐는데 자라고 나서 가족들이 만나서 어떤 위기 상황이 오면 순간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랜만에 만났는데 가족끼리 만났는데 좋아야 될 분위기에서 분위기 완전 망쳐버리는. 그러니까 누가 제일 괴롭겠어요? 우리 아들이 괴롭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자학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고 싶지 않은데 왜 이렇게 자꾸 화가 나는가?
그런데 사실은 그 표면 감정은 두려움이었지만 분노였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핵심 감정은 분노였다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우리가 대화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알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부정적인 언어로 인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부정적인 이거 아니고요. 부정적인 감정은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은 자신이 겪은 트라우마에서 올 수가 있어요.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는 말이 있듯이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감정을 낳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이혼이나 또 어떤 성폭력이나 학대나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전쟁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런 일들 여러 가지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가 있죠. 우리 큰아들이 약간의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더라면 우리 둘째 아들은 약간의 불안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매사에 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것들이 심했는데 자기가 그런지도 몰랐다가 결혼을 해서 아내랑 살다 보니까 아내하고 자기가 자신이 너무나 다른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자신은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데 아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괜찮아. 이렇게.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인가?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아들이 고민을 막 하다가 살펴보니 우리 그 며느리는 비교적 안정적인 가정에서 아버지 사랑 많이 받고 자란 그런 환경이었는데 우리 아들은 일찌감치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시면서 그 사고의 현장에서 바로 목격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트라우마죠. 병원에서 더군다나 저는 이제 다쳐가지고는 실려가 있는데 4살짜리 꼬마가 한 3시간인가 밤 11시부터 한 2시까지 복도에서 그냥 혼자 이렇게 있었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떤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트라우마라는 단어조차도 몰랐던 그런 시절인데 그 아이 안에 겪었던 트라우마가 그 아이 안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아들은 일찌감치 아버지를 잃은 애착의 그 고통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상황들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경험은요 결국은 여기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뇌의 형상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형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아이들의 뇌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나의 뇌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렇게 찌그러져 가지고 어디 제대로 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해야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강의의 핵심인데요. 이 관계기술 훈련에서는 19가지 그 관계기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11번째와 12번째의 기술을 사용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11번째 기술이 무엇이냐면 기쁨으로 돌아가는 거. 6가지 감정에서 기쁨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아니 내 안에 지금 슬픔이 있고 분노가 있고 절망이 있고 수치심이 있고 혐오스러움이 있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부정적인 6가지 감정에서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의 첫 단초는 이런 거예요. 인간은 관계적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냐? 우리는 얼마든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안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초에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기쁨이란 어떤 기쁨일까요?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초신자 시절에 읽으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 도대체 어쩌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내 기쁨이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됨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고요, 내면에서 우러나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고요, 인위적인 기쁨이 아닌 자의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고요, 존재로적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야말로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도록 만드신 존재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좀 서로 격려해 주세요. 당신은 기쁨의 존재입니다. 네. 반드시 잊지 마세요. 비록 삶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내 상황이 아무리 정말 파도를 치는 것만 같아도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감정에서 돌아가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재밌는 것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 이렇게 기쁨의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뒷셈 미소라고 해요. 뒷셈 미소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심리학자 폴 에크만이라는 사람이 인간의 웃음 중에서 긍정적인 정서가 반영된 환한 웃음, 이것을 말하는데요. 어떤 웃음이냐면 여기 광대뼈부터 여기 눈꼬리 이 근처를 다 사용해서 웃는 웃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사진을 보시면, 자, 보세요. 그 화살표 방향 보이시죠? 여기를 다 사용해서 웃는 게 뒷셈 미소다. 자, 그러면 한번 분별해 보세요. 이 두 사람 보시면 똑같은 사람인데 웃는 모습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게 보이죠? 어떤 게 뒷셈 미소 같아요? 그렇죠? 활짝 웃는 게 뒷셈 미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웃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죠. 그 실제적으로 어떤 그 대학의 그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100명 정도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해봤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졸업 사진에서 나오는 그 미소를 보고 다 이제 찍어보고 나서 그 사람들을 10년 뒤에, 15년 뒤에, 25년 뒤에 만났대요. 만나서 다 조사를 해보고 났더니 그때 졸업 그 사진에서 이 뒷셈 미소를 지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반반이었는데, 그 반반을 조사했더니 뒷셈 미소를 지었던 사람이 훨씬 나중에도 더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았다라는 것을 보고 결혼 생활도 만족도가 더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 뒷셈 미소라는 건 결국 뭐냐면 우리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기쁨, 환한 미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억지로 그냥 웃으세요 해서 웃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나오는 그런 미소,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미소를 말하는데,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에도 이렇게 웃은 여인이 있어요. 누굴까요? 생각나는 분? 사라. 예, 사라. 사라는요,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사라는 정말 그 불임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이 내가 이제 아이를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천사가 와서 분명히 사라에게 이제 내년이면 아이를 주겠다고 했는데 사라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웃어. 씨 웃긴 웃었는데 이쪽에 있는 웃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만 사라가 아니요 나는 안 웃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라의 웃음은 그땐 썩소였어. 근데 예, 근데 1년 뒤에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사라의 미소는 어떤 미소요? 뒷셈 미소. 예, 정말 활짝 웃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우리 안에 정말 나의 부모님이나 나의 환경으로 인해서 억지로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환한 미소, 그 내면에서 올라오는 기쁨, 정말 그 존재로전 기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요, 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기쁨으로 돌아가는 게 대번에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슬픔에 있는데 기뻐하라 한다고 기뻐지겠습니까?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한다고 기뻐지겠어요? 잘 안 되는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 관계기술 훈련에서 두 번째 기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술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스스로 진정시키는 것. 기쁨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요, 자신을 진정시켜야 돼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리고 마음을 좀 잠잠케 하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캄다운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마음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어요. 사람마다 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은 여러 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좀 이제 잠을 잔다거나, 어떤 사람은 사우나를 간다거나, 어떤 사람은 산책을 한다거나, 드라이브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은 너무나 그 감정이 힘들 때 이 여러분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방법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요, 일단은 제 마음이 복잡하면 집안에 어지러운 꼴이 보이기 시작해.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면 어지러워도 상관없어요. 근데 마음이 불편하면 갑자기 이렇게 눈에 다 거슬리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막 정리를 하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긴장해. 엄마 화났구나 이러면서 좀 정리하고 나면 그제서야 마음이 진정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마음을 진정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신의 감정을 차분히 조절하거나 긍정적인 감정을 기쁨으로 이기는 능력이 없다면 평생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할 수 있다. 좀 센 말이긴 한데 사실은 이게 우리의 현실일 수 있어요.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서적인 그 질병을, 병리적인 현상을 갖고 살고 있는지, 그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진정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자신을 진정시키는데 실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신이 진정이 안 되니까 과로하고 탈진하고 또 우울증에 걸리고 과도한 몰입에 빠지고 또 분주해지고 일에 몰입하고, 어떤 사람은 섹스 중독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그냥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에만 몰두하고, 어떤 사람은 인터넷만 바라보고,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기보다는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자신을 진정시키는데 실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갖 각종 정서적인 장애에도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감정이 올 때 자신을 진정시키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기쁨의 존재로 지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는 관계기술 훈련의 12번째 기술을 사용하는 건데 이거입니다. 여섯 가지 감정에서 나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답게 행동한다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답게 행동한다. 조금 부정적으로 들리지 않아요? 나답게 그래 내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미숙한 사람들 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쩔래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사실은 나답게 행동한다는 것은요, 관계적 존재로 돌아가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나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나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건데,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 많이 들었었죠? 하나님의 사랑, 인애, 친절, 자비, 긍휼, 굉장히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게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는요,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애착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마치 어머니가 젖먹이를 잊지 않는 것처럼 젖먹이를 가슴에 품고 자신의 아기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키워가는 것처럼,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애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성경을 보면 그 룻기가 굉장히 이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 잘 아시죠? 룻기는 하나님의 헤세드로 가득한 책이에요. 그 룻기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룻기 전체 1장, 2장, 3장, 4장에는 하나님의 헤세드로 가득 차 있어요. 거기에는 나오미의 헤세드가 나오고요, 보아스의 헤세드가 나오고요, 룻의 헤세드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헤세드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서 나답게 행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 나답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편 121편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 묵상은요, 특히 시편 묵상은 나답게 행동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거에 굉장한 도움이 되죠. 여러분, 묵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좌뇌로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우뇌를 사용해서 경험하는 것이 묵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시편 121편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찬찬히 음미하면서 함께 묵상해 보실 텐데 잠깐 반주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냐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행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서 여러분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관계를 어렵게 하고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있다면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감정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상한 심령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고 하셨어요. 아픈데 아프지 않은 척, 슬픈데 슬프지 않은 척 한다 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부정적인 감정은 죄가 아닙니다. 다만 부정적인 감정을 오래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상하게 하고 관계 어려움도 줄 수 있고 몸에 병이 들 수도 있고 사회생활에 문제도 있을 수 있기에 하나님은 너희의 상한 마음을 시시때때로 아뢰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오늘 시편 121편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나를 보호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상한 마음을 아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애착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저희 아이들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그치면 그냥 흑역사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만져주셨어요. 우리 큰아들은 정말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스스로 굉장히는 자기를 자학하더라고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가족들한테 너무 피해를 주니까. 그런데 이제 울면서 또 가족들 안에서 자신의 또 느끼는 감정을 이야기하고 상담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느덧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분노가 가라앉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청년으로 자란 거죠. 저희 둘째 아들은 그렇게도 매사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더니 사실은 아내를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며느리한테 그래, 내가 반 키웠고 네가 반 키웠다, 애쓴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정형 아내를 만나니까 우리 아이도 거기서 보고 도전을 받고 그리고 정말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불안을 많이 가져가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제가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대학원을 졸업할 때 7등으로 졸업했는데 1등이랑 점수가 뭐 1점인가 2점밖에 차이가 안 났었대요. 그런데 우리 아들 하는 말이 내가 엄마 1등이 아니고 7등이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1등이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1등 자리를 그냥 유지하느라고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염려하면서 공부했을 텐데 1등 포기하고 나니까 그냥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유롭게 즐겁게 공부했다라는 말을 하는데, 요는 우리 아들이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게 제가 말하고 싶은 골자입니다. 그 우리 아이들 배후에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애착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불안정한 애착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부모 탓하지 마세요. 그리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안정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실 때 우리 안에 진정으로 나답게 행동할 수 있고 기쁨의 존재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자,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누구? 보배. 자,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이십니다. 네, 이걸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하늘 내 보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런데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은 더 재밌어요. 같이 읽죠. 시작. 고결한 사람은 고결한 계획을 세우고 고결하게 살아간다. 자,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는 어떻게 산다고요? 고결하게 산다. 고결하게 산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이 있더라도 그 감정대로 폭발하지 않고 그 감정을 사용하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돌아가며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고결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4주간의 세미나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